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처음 시작 한번 다시금 눈으로 보시겠어요? 눈으로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무슨 말입니까? 앞선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되고 있는 앞선 내용의 핵심은요 1장 27절이에요 1장 27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 있죠. 사실 빌립보서는요 이 1장 27절이 뭔가 핵심 구절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바울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후의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말에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등장하는 게 무엇이다? 그러므로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으로서의 구체적인 실천이 12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과 맞닿아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딱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떻게 다가오세요? 아마 각자가 다양하게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느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이 절대 가볍다 가볍지 않다 가볍지 않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엄숙하거나 또는 진지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렵고 떨리다라는 이 말 자체도 쉬운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 역시도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요 권유가 아니에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로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만 해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다 가볍지 않다 이런 인상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오늘 말씀 설교를 통해서요 이 명령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명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명령에 대한 오해.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명령은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명령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살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먼저 이 명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드렸듯이요 이 명령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명령은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이 명령, 오늘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렇게 중요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내용은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이 단어들이 직관적으로 딱 마주했을 때 그 이미지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것, 좀 무거운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렵고 떨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두렵고 떨다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다. 최근에 언제 좀 두려워하고 떨어보셨습니까? 이연이는 얼마 전에 경찰차 보고 막 무서워했거든요.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해. 경찰차를 보면 잡혀갈까봐. 여러분 언제 최근에 좀 무서워해보고 두려워해보고 무섭다 떨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양한 경험들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 경험이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보통은 무섭거나 보통은 걱정될 때 무서워하고 떠는 것 아닙니까? 행복할 때 두렵고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데 막 두려워 떨어 뭐 이런 사람 절대 없을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리다라는 이 말은요, 긍정적이기보다 뭔가 좀 부정적이고 무게감이 있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꽤 해오신 분들이라면 구원은 무엇이다? 선물이다 라고 배웠을 것이고,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은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 것인 거죠. 그렇죠? 구원을 받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여러분, 이게 이 말부터가 당장에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설령 구원을 우리가 이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구원 이루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어려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 말 역시도 우리 안에 오해를 가져다 주기 아주 쉬운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오해를 한번 점검해 봤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명령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본문 12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본문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앞장에 이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렵고 떨림 이 바로 앞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무엇하여?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명령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바울이 이 명령 바로 앞에 말하고 있는 항상 복종하라는 복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요, 무슨 이 복종이 이 명령을 이해하는데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명령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요, 바울이 바로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복종하라는 이 복종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바울이 말하는 이 복종이 어떠한 의미이길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종이라고 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없는 자에게 아주 비굴하게 허리를 숙여 들어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때문에 복종이라는 이 말이,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전혀 좋은 이미지로 다가오지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복종이란 단어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마 자매분들께서는 한 번쯤 뭐야 이런 구절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요, 부부가 서로 복종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내의 역할로서 한 번 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무엇하라?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남자인 저는 그냥 그렇구나 이러지만, 여러분 분명 여자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한 번쯤은 이렇게 인상 찌푸릴 만한 그 내용이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복종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복종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우리들의 핵심적인, 신자들의 핵심적인 태도라고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복종을 아름답게 말하고 의미 있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복종은요, 그냥 단순히 힘없는 자가 비굴하게 힘 있는 자 밑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지금 6절부터 8절은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일들을 요약하면요 바로 8절에 복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우리를 위해 달리신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복종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복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복종을 왜곡시켰습니다. 비굴하고 좋지 못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요 모두가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더 힘을 가져야 됩니까? 복종이 나쁜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요 삶을 살아가면서요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라고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복종에 대해 좋지 못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쌓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분명 복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요 예수님의 복종으로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종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만난 우리만큼은요 복종을 생각했을 때 나쁜 단어, 나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복종을 기억하면서요 그 복종이 우리 안에 좋은 이미지와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복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폭삭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를 보시면요 얼마 전에 보셨을까요? 폭삭소가수다. 저는 어르신들은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네. 그런데 우리 조경자 할머님께서 폭삭소가수다를 보셨다라고 하셔서 제가 말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폭삭소가수다를 보시면요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아 넣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헌신을 해요. 그렇게 그 흔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부인데 그물망을 잡아당기다가 제 기억으로는 그물망을 잡아당기다가 손가락이 골절이 됩니다. 근데 제때 치료를 하지를 못해요. 가족들을 위해서요. 돌아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 배에서 다쳤다고 선장이 돌려주지도 않았고 돌아올 수도 없었거든요.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 안에 흔적이 하나 생기는 거죠. 손가락이 굽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손가락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손가락은요 장애일 뿐이죠. 왜냐하면 굽은 손가락이고 잘 어떻게 되지 않는 손가락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만큼은요 그 손가락을 절대 장애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그 손가락을 보면서요 손가락에 장애가 생겼네 라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도요 자신의 아버지의 손가락을 보면서요 장애가 있는 손가락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와 아들과 딸 그 가족들은 아버지의 그 손가락을 보면서 무엇라 생각할까요?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 손가락, 그 가족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남겨진 그 흔적, 그 굽어진 그 손가락은요 장애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굽은 손가락은요 장애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굽은 손가락은요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아버지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을 우리가 단어로 배우잖아요. 단어로 배울 때는요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장애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나쁜 것으로 보이고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게 복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한 일들로서의 복종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 느끼는 감정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마치 그 가족들이 아버지의 굽어진 손가락을 보며 장애가 아니라 사랑으로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서요, 이전에는 복종이 단지 장애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복종을 통해 복종을 보고 나니 여러분, 그 복종이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우리들에게는요, 더 이상 복종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복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종을 통해 복종을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복종은요,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종하심으로써 그분은 기뻐하셨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주면서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했다라고 해서 생색내지도 않을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보는 복종의 새로운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종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명령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무서워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너가 가장 먼저 의식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는 직장이 아니더라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요, 내가 가장 많이 의식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내 행동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상사를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 상사가 나를 이뻐하면 회사 생활이 평안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 상사를 의식할 때 그 상사가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직장 생활은 매우 괴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은요, 곧 내가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많이 의식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두렵고 떨리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식해야 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눈치를 보거나 예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의식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는요, 안심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복종을 받으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 복종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 복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평안과 안심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요, 단순히 안심과 평안으로 이렇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의식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복종 앞에 이러한 말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복종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예능 하나 봤는데요. 그 유명 그 작가, 그 만화 작가랑 가수랑 배우 3명이서 이 숙박을 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막 이제 손님들이 하루 이틀 3일 막 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BTS라는 아주 유명한 그룹의 한 멤버가 그 일원으로 그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요. 근데 그 멤버가 막 손수 가서 막 음식도 해서 막 이렇게 차려줍니다. 했더니 그 차려준 음식을 먹으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나를 위해서 이 음식을 차려줬다니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또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 유명 가수가 차려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이거든요. 세계적인 그 사람들의 전 지구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 음식을 하고 음식을 해주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막 물 묻히고 손에 물 묻히고 막 이런 모든 수고와 헌신을 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너무 행복한 거죠. 왜요? 세계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은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감정과 동시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 그 감정, 여러분, 그게 두렵고 떨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종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요,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복종을 받으시는 당신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 한 사람을 위해 그런 복종을 하신 것입니까? 라는, 여러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첫 번째 감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와 동시에요, 그럼에도 당신의 그 복종으로 인해 드러난 그 사랑이 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분의 복종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그 복종으로, 그분의 복종으로 이루신 그분의 사랑 안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 내가 뭐라고 당신이 복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까?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게 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칼빈 아시죠? 깔뱅. 유명한 이 사람이 두렵고 떨림에 대해서 자신이 주석을 해놓는데 이렇게 주석해놨어요. 들어보십시오. 자기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경건한 자세다. 두렵고 떨림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이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이렇게 안 하면 나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그분은 나를 위해 복종하신 것일까? 이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분이 나를 위해 복종하신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내가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더 의지하는 경건한 자세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 나 자신을 보고 그분의 복종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의 삶이요, 바로 구원을 누리는 삶인데요, 이 구원을 누리는 삶을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복종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누리며 그 복종을 우리의 삶 속에 녹여 살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모르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은요,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행복하지 않은 삶이었을 거예요.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린 마틴 루터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요, 사제였을 때는요,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을 생각할 때 내가 한 만큼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식을 했고요, 회개를 했고요, 기도를 했고요, 고행, 아주 막 자기의 몸을 막 혹사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요, 구원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한 날에 거룩한 계단이라고 알려진 28개의 계단이 있거든요. 그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오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내 정성과 마음을 쏟았으니 구원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행위를 보였던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그 무릎이 막 성하지 않았대요. 막 까지고 막 피나고 막 그랬다는. 근데 그렇게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루터의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음성이 팍 들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음성입니까?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구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딱 그 말씀을 팍 마음에 받고 나서 루터가 내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 내가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여러분 시작점을 알리는 기점이 된 사건,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루터에게는요, 구원을 이루는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안에 함께 참여하는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복종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복종으로 이루신 그 구원에 어찌 우리가 무언가를 보태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복종으로 이루어진 구원임을 알게 될 때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명령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안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 방종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은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나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게 구원을 이루는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복종을 따라 나도 그 복종을 따라 사는 거. 여러분, 그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이 그 폭삭소가수다에서 딸이 아버지의 그 구부러진 손가락을 보면서요, 아빠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헌신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대충 살아야지. 여러분, 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굽어진 손가락을 보면서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빠의 사랑을 따라서 나도 사랑하며 살겠다.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녹여내며 살겠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냐는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바울의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나도 그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위해 당신과 함께 살겠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복종하며 나도 사랑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복종으로부터 비롯된 명령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복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큰 사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존재를 만나고 큰 사랑을 만났다라는 사실에 두렵고 떨리게 되고요, 더 나아가 그 복종과 그 사랑을 누리며 더 살고 싶다라는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게 12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의 한 가지 결정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특징은요, 여러분,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자가 구원을 이루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 때, 그리스도의 복종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짜 결정적인 한 가지 특징은요, 여러분,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만약에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요, 어쩌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복종이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그 연예인이 나를 위해 정말 날마다 복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연예인을 위해 우리가 복종했으면 했지. 근데 그 연예인이 나를 위해 날마다 복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과 18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17절에서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려져도 나 기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복종을 오마주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것들이 쏟아 부어져도 나는 무엇하다? 기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으로서 말해주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종의 끝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복종의 끝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설교를 통해서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을지라도요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나쁜 이미지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종의 끝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복종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복종을 통해 복종 가운데 누리신 한 가지 특징 역시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PPT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대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느냐 하냐면 십자가에서 복종해야만 하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조차도 참게 만드는 기쁨이었대요. 무엇이요? 그분의 복종이요. 여러분, 그분의 복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의 부끄러움과 그 복종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종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그 유익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기뻤거든요. 그 기쁨이 자기가 당할 그 부끄러움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게 될 정도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종이 이러한 기쁨을 맛보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가 복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은요 다른 어떠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복종하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요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며 복종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14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입니다. 2장 14절. 원망과 시비가 무엇하라?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복종을 어떻게 실천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의역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모든 일을 기꺼이 즐겁게 하십시오.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어떻게 의역하고 풀어냅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좋은 도덕적인 그냥 일반적인 계명 같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의 일상 속으로 풀어냈어요. 어떻게 풀어냅니까? 모든 일을 기꺼이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일들을 즐겁게 하십시오. 그리고 불평하거나 의심의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복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순간들을요 기꺼이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기꺼이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요 즐거이 살아내십시오. 왜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종을 받은 자로서요 직장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가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요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복종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내는 장면이 된다는 거죠.
원망과 시비로 누구를 탓하거나 내 인생에 대한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또 즐겁게 복종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요, 우리 인생의 모든 장면들을 우리 역시도 기꺼이, 그분과 함께 기꺼이 또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육아를 기꺼이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여러분, 그게 그분의 복종에 깃대어 그분의 복종에 근거하여 그분의 복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